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의 뜻. 자, 여러분,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인간의 윤리도덕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많고, 또 아주 잘못된 해석으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 각자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십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다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사람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만 보면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서로 배우자가 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번 결혼했으면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살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만 보시면 이것이 인간의 윤리도덕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러면 결혼했으면 그러면 이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소리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또 이 배우자는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하늘나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결국 어떤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부모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 말씀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의 계명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죠.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근데 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몇 분 계시다 그래요? 한 분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그랬죠. 땅에 있는 자를 네 아비라 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분이 바로 영원한 네 아버지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까 그럼 아버지한테 막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공경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고 또 자기 멋대로 해석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부부관계로만 해서 적용되는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해보면 목사님들이 주례를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열의 9은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례사를 합니다. 왜?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헤어지지 말고 평생 행복하게 100년 내로 하라고. 물론 그것을 제가
그것이 뭐 어떻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걸 가지고 주례를 하고 그 두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 예, 이거 지극히 자연스럽고, 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속에 더 깊은 뜻이, 또 영원한 때 전에 세우신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자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지만, 예, 그러나 성경은 또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신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나면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스스로 고자된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자, 무엇이 더 맞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정욕이 불붙듯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뭐 해요?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하셔야 되고 또 자녀도 낳으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일꾼된 특별한 사람들 중에 스스로 그 길을 택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또 잘못 받아들여서 아예 결혼을 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욕주의도 성경과 맞지 않고 쾌락주의도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만 쓰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런데 잡혀가지고 올무가 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세상 법이라는 게 있죠. 세상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의 법이 더 엄격하죠. 자,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을 비교하자면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법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에 대해서 벌을 주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세상 법은 벌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미 마음속으로 마음을 품었으면 그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가늠한 마음 품어도 이미 가늠했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법이 뭐가 더 엄격해요?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엄격하죠. 자, 우리가 그러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세상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은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은 세상 법을 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이것이 법을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법을 또 잘 지키면서 이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를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엄격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뜻을 좀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원래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기록된 것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 될지니 하시고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동일한 말씀이 성경에 어쨌든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것은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이고 마태복음 19장 5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기록을 한 것이고 에베소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비밀은 에베소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큰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어떻게 해서 깨달았느냐? 자, 사도 바울은 계시로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스스로 깨우쳐서 깨달아서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비밀을 알았느냐?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에 학문이 뛰어나서 또 머리가 좋아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절로 비밀이 깨달아진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비밀을 깨닫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았고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읽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 벌써 눈 감는 분들이 계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는데 밤에 무엇들 하고 오셨어요. 잠을 잘 주무시고 와야지. 잠원분들은 뒤에 나가서 서 계셔. 예, 앉아서 눈 감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기 말하는데 왜 옆 사람 쳐다보고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누구한테 하냐 이게 다. 나는 눈 안 감았으면 그냥 나를 여기는 주먹살을 그대로 쳐다보시면 되고 누가 눈 감았는데 이렇게 돌아보지 마시라니까요. 눈을 똑 뜨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 방금 눈 감으신 분들이 누군지는 저만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눈 감았는가 보지 말고 혹시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면 옆구리를 찔러요. 뭐라고 찔러요? 눈 뜨라고. 자, 잘 들으셔야 돼. 아니, 말씀 들을 때 눈 감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눈 감게 하시겠어요?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 시간에 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 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밤에 집에서 잘 때 잠 잘 자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설교 듣는 말씀 듣는 시간에 잠자게 하는 것은 전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면?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 저녁에는
예배에 방해되는 일 하지 마시라고요. 뭐 운동 내 안 하다가 일주일 내내 안 하다가 오늘 운동 한번 해볼까? 토요일날 운동을 그냥 엄청 심하게 해가지고 주일날까지 피곤해가지고 그냥 그런 운동은 아예 하지 말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운동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운동을 하고 여러분들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왜? 일주일에 하루 와서 딱 오전에 1시간 말씀 듣고 일주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못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는데도 시간도 없는데 눈 감으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또 시간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감아지면 얼른 정신을 차리고 오도록 뒤로 일어나서 움직이면은 눈이 덜 감아지니까.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을 말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드려요. 사람이 곧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고 이것이 성경의 큰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부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짝주시고 사람 나중에 못 알지냐 그랬으니까 한번 결혼했으면 어떻게 살아? 끝까지 살아야죠. 성경에 절대 헤어지라는 말씀이 없다니까요. 한 가지 음행한 용고로 요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성격이 안 맞다고 이런 이유로는 헤어지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부부도 잘 만나서 잘 살아야 되지만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또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누가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밀을 아는 자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셨지만 그걸 알리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셨어요. 병 고치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시고 또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았죠.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말하니까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귀신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말을 시켜보면 그러니까 귀신이 거짓말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라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는 거짓말을 시켜요. 거짓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거짓말을 막 해요. 근데 그 거짓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을 시키지만 귀신을 불러내서 귀신에게 말을 시키면 귀신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같이 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전병이들이 맞추죠. 어떻게 맞추느냐? 정말로 귀신이 알려주니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전병이들이 맞추는 것은 뭘 맞추느냐? 지나간 과거를 맞춥니다. 앞으로 될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지나간 과거를 맞추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거도 맞췄으니까 미래도 맞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점쟁이들이 맞추는 것은 과거를 맞추는 것인데 과거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하고 점쟁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하고 서로 내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알려주니까 점쟁이가 귀신같이 하나 맞추는 거죠. 근데 귀신같이 맞추단 말이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정철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과거에 교회 다니던 집사였는데 구원받지 못한 집사 시절에 사업을 하려고 몇 번 망하고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집에다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집사면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물으러 누구한테 갔느냐? 점쟁이한테 갔다 오셨잖아요. 과거에 집사인데 잡사 시절에 직분만 집사를 받았지 실제로는 집사가 못된 그런 시절에, 그래서 점쟁이네 집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온 주영철 목사님 보자마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너 사업하려고 돈 빌려갖고 왔지? 입도 안 뻗고 안 했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잘 돼. 복시 내놓고 가.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 내놓고 그냥 나왔죠. 근데 그 사업이 잘 됐을까요? 폭삭 망했을까요? 그러면 귀신이 그 미래를 맞춘 거예요? 못 맞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점쟁이가. 그때는 주영철 목사님 속에 귀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본받지 못하던 시절이라.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귀신은 지금 잘 안단 말이에요. 뭘 아느냐? 사업하려고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온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문을 여는 순간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점쟁이 속에 있는 귀신한테 말을 해줬어. 그러니 점쟁이한테 전보로 왔는데 사업 망했다고 해주면은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잘 됐지 안 됐지 모르지만 무조건 어떻게 잘 된다고 말해준 거죠. 그런데 주영철 목사님의 길이 세상에서 사업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폭삭 망했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는 뭐만 맞추고 과거만 맞추고 앞일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에게 속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러나 귀신은 무엇을 안 하느냐?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알아본 존재들이 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요. 태어나실 때 말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먼저 알아본 존재가 누구냐? 귀신이에요. 귀신. 그들에게는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못된 거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은 지금 듣고 좋은 말씀이다 하고 그냥 이런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 하고 넘어가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교훈, 격언, 뭐 명언 이런 말 듣는 것과 다른 것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들 말씀이 되어야 그것이 실제된 말씀이고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큰 비밀이 되는 이 말씀도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바로 실제된 말씀이고 또 비밀이 열리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 전체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생명 얻는 일. 그러면 생명 얻는 일이 뭐냐?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얻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우리가 결혼함으로 얻어요.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자,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생명 주시는 일과 생명은 누가 주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죠. 또 그 생명은 누가 얻느냐? 믿는 저 여러분들이었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는데 밭은 어떨 때 그것이 가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씨가 심어졌을 때에 밭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땅 자체로도 가치가 있죠. 세상에서는 그 땅 자체로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밭은 씨가 심어져야 그 밭이 가치를 실제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밭이니까 어떤 씨가 심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곧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씨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씨는 생명. 씨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영생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곧 뭐냐? 영생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이 믿는 그 복음 안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죽어야 되니까 이 땅에서는 영생이 아니란 이야기가 되죠. 왜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서 이 땅에서는 죽으니까 이 땅에서는 영생이 아니고 어디 가야 영생이냐? 하늘나라를 가서 영원히 살아야 그것이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영생을 언제 얻으라고 그랬느냐? 성경은 영생을 믿을 때 얻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도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얻었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육체는 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육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흙으로 그 육체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육을 살리러 오신 게 아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고 부활도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몸을 살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와 몸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육체 안에 여러분 몸이 있는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이 살덩어리를 육이라 그러고 몸은 육체를 벗은 후에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영체로서의 몸이 있어요. 그걸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사망의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망의 몸은 어떤 몸이냐? 죄가 있는 몸이에요. 죄가 있는 몸을 어떤 몸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말씀을 하잖아요. 죄가 어디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몸에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어떤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이것은 왜 자기가 여전히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다고 믿으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또 잘못됐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때 세상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으니까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믿는 것은 실제된 죄사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믿으니까 자기 속에는 죄가 사라져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 번의 죽음. 그러니까 세 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당연히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자, 보라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저는 우리 죄만 이해할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4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또 찾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나가 잡동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나요? 죽이러 오셨나요?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러 오셨나요? 죽이러 오셨나요? 살리러 오셨어요? 자, 먼저는 죽이러 오셨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살리러 오셨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느냐? 새 생명으로 살리거든요. 새 생명으로 살리려면은 원래 있는 여러분들의 옛 생명이 죽어야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만 죽었다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만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러 왔으니까 어때요? 죽어야죠. 아니, 제가 죽이러 왔다 그랬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는 분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 세례가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었죠.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나도 그리스도 함께 죽었구나 믿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 근데 그 죽음이 누구 죽음이라고? 내 죽음이라고 믿게 됐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 번째로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세 번째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라?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은 날마다 죽는 죽음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요? 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부활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이 바로 이 날마다 죽는 것에서 그 날마다 죽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1절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죽을 것이냐. 자, 여러분 이 답을 또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뭐예요? 죽기 위함이에요. 뭐가 죽어야 되느냐? 옛 생명이 죽어야 돼요.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옛 생명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죽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날마다 죽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내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로 8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 함께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는 이유도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옛 생명이 죽어야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옛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죄 사함, 실제적인 죄 담당은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습니다. 여기도 말씀을 확인합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뭐하러 오시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뭐 하시러 오셔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시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2000년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곧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 믿음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도대체 그럼 언제 들어오셨을까요? 믿을 때 들어왔죠. 뭘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을 때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살려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살려주세요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대로 두면 나 죽게 생겼으니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 생명을 줘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계속 살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대로 그냥 쭉 살도록 옛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주시는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죽이는 일이 있어야 돼요. 죽일 때도 그냥 죽여요? 완전히 죽여요? 완전히. 옛 생명은 완전히 그냥 다 사라져버리도록 이렇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요. 그런데 새 생명을 주실 때에 그 생명이 먼저는 어디에 들어오느냐? 영에만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8장 10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처음 들어오실 때 우리 영에만 들어오기 때문에, 영은 살았지만 무엇이 죽었어요? 우리 몸이 죽어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그 몸이 죽은 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11절에 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까지 살리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사는 것이 도대체 뭐냐? 12절 로마서 8장 12절로 이제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십니까? 속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어디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따로 있고 그리스도 따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이고 또 생명이에요. 영을 주시는 것이고 뭘 주시는 것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같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한 번 얻고 끝나요. 계속해서 얻어서 더 풍성해져야 돼요. 한 번 얻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죽는 것도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런데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죠. 풍성히 얻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까지 사시는 상태를 또 우리가 풍성히 얻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누가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면은 뭘 얻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즉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니까 육체가 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체는 무익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가 영원히 안 죽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이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곧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고 곧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죽어서 영생을 얻어 이 땅에서 영생을 얻어서 아버지께 가요.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아들 되고 여기서 하나님 아들 돼요. 여기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지라. 살을 먹고 피를 먹지 않으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란 이야기예요? 생명이라는 이야기죠.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내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요?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어디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제 그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믿는 자들 안으로 오시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 속에 누가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로 사는 것처럼 이제는 믿는 자들 속에 누가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되느냐?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을 시험하라 그랬죠. 자, 우리 찾아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는 버리운 자라고. 버리운 자가 구원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뭘 얻어야 돼요? 영생. 근데 누가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예수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얻어야 돼요? 예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장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짝지어 주셨느냐? 그리스도와 믿는 자를 짝지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나누지 않도록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 남편은 그리스도만 남편이에요. 그래서 한 남편인데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우리 남편이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남편이 됩니다. 내 안에서.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된 건축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것은 장가 드셨어요? 앞으로 드신다는 이야기예요. 장가 드신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장가 드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장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신랑이 아니에요. 예수가 신랑이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결혼하는 것이지. 자, 에레미야 3장 14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어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여호와가 자식들에게 내가 너희 남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곧 뭐가 되시는 거예요?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아버지의 생명인데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아버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실 때 어떻게 결혼하느냐? 예, 여러분 혼수라고 있죠. 혼수. 결혼할 때 혼수 장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시느냐?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대로 이걸 가지고 와요. 자, 의와 공변들과 장가들 때 의와 공변들과 어찌가 국리력임과 진실함으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오신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믿는 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도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누가 결혼하는 이야기냐? 아버지와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라고 하고 들어오면 결혼이라니까요. 우리가 실제로도 결혼을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장가 드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시집 간다고도 말을 하지만 성경은 시집 가는 이야기는 말 안 해요. 무슨 이야기만 하느냐? 장가 드는 이야기만 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도 우리가 가요? 우리에게 와요? 와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가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여기서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다시 고린도서 5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다같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 것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던지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김받으려 함이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가요? 그 처소로 우리가 던집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다니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믿는 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남편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시는 것이고 제가 서두에 사도 바울이 계시로 비밀을 깨달아 알았다고 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준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 누가 계시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줬어요. 사도 요한에게는 누가 계시해 줬어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계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보내서 계시하신 거예요. 성경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비밀을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것을 읽으면 또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 나누지 못할지니 하신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부부가 한번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라는 말씀도 물론 들어있어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곧 결혼해가지고 영원히 내 남편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27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믿는 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함께 살려고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시냐? 새 생명을 줘서. 근데 아무에게나 새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자들에게만 새 생명을 주신다 그랬다니까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읽었죠.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 계시는 거냐?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결혼하면 그 결혼은 영원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편이 영원한 우리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또 거기에서 많은 아들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경륜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왜? 자꾸 모여서 그리스도 하나가 될 때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들 누가 결혼했느냐?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니까 그 남편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놈 쳐다보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간음이에요. 간음.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여러분 남편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남편이에요.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결혼했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네. 결혼을 누가 하고 했어요? 그리스도하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세상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했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 짝주신 것을 사람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 아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요, 또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비밀이 이제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계시고,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남편이 되셨고, 이제 그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후사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래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